바울은 죄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 인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희 보통 얘기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인간의 욕망이 우상숭배라는 형태로 잘 드러나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란 존재하지도 않는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인간 자신이 그 존재를 제어하고 그 힘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 신을 만들어낸 인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방편이지요. 제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데 자기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해 그 존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는 단순히 고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돈, 권력, 건강, 쾌락,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뭐 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무언가 이것보다 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은 그 문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거라면,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요, 순전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쉽게 배척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인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을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만족을 위한 쾌락과 탐욕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죄인들에게 각 사람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만일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기쁘게 주님을 위해 생명마저 드리라 요구하니 이것이 어찌 죄인들이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고귀한 사명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 하나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녀들의 간구에 대해 안 돼, 즉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목숨을 잃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널리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 중에 다윗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은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사무엘하 7장 1절 2절로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했다니까요. 아, 나는 이처럼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텐트의 형식 아닙니까? 크기도 그리 크지 않고요, 겉에서 보면 그리 화려해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에 있는 것이 다윗이 좀 마음이 쓰리쓰리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 성전 좀 짓고 싶다, 나 하나님의 전을 좀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나단도 이 견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왕이여, 너무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뜻대로 왕이여 속히 시행하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나단도 그랬고 이건요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밤이 어느 밤인지 아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나 성전 좀 건축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밤에, 즉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단을 통하여 답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주 단호한 노였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거부에 대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의 의도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막 이후에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오늘 본문 전에 다윗이요, 우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요,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제 성전을 좀 건축하려 한 것이죠. 바로 이처럼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이방 왕들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왕이요, 외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나 수많은 이민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거나 신전 안에 여러 가지 보화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방 왕들이 했던 행태처럼 다윗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행위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증언돼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니 단지 다윗의 행위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선한 의도와 뜻이라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아주 단호히 말씀하신 거예요. 신일은 성경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더 하나 들어드릴까요? 바울 선생님의 선교와 관련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 한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죠. 왜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지금 교회가 기도합니다. 게다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교회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NO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NO라고 응답하실 때에라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분명하게 NO라고 말씀하셨죠.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적 응답이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을 자꾸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적인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 시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구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즉 솔로몬에게 맡기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니 다윗의 계획이나 뜻보다 완전하지요. 그런즉 다윗은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실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다윗의 기도를 물리치셨지만 다윗은 자기의 열심을 몰라주셨다고, 자기의 정성을 몰라주셨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겸손히 감사했어요. 이유가 있죠.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뭘 가르치죠? 우선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이 알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누구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었지요. 그의 삶은 은혜의 결과예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마, 그 얘기만이 아니라, 뭐 저랑 읽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마저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베푸신 것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다윗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해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쉬워요.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열심을 품고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내기를 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겠구나. 근데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했고요, 심지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죽기를 구하며 도망쳤지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내 진심을 몰라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불평과 원망했죠. 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저는 부인을 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니 현재의 상황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교회요, 힘들어 지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기도 했었잖아요. 때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교회에게 주기도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됐잖아요. 그런데요, 징계가 되었든 갑작스러운 위기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기를 통해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드시고 죽어가던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악한 사탄은 자기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죄인들을 충동질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팔았잖아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불법 재판에 넘겼고, 무지한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라 소리쳤고, 심지어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가 오랜 시간 고통받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다루고 계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즉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을 속히 실천하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럼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잘 보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비축했고 실제로 그것을 드려서 그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전도를 막으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바울이 포기했어요? 에이, 하나님 나 안 해요. 이제 전도 안 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밤에 바울이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바울이 힘써 밤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힘써 기도했어요. 그때 바울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차 선교 여행이라 불리는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 수 있었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다윗처럼 바울처럼 지금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한다?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말리시며 사무엘하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사는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만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즐겁게 헌신하는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그런즉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져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행실을 보이시기를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